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육체도 그리고 심령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할까.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더욱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세요.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저만 좀 벗을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었는가를 잘 알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왕에게 가서 3년 6개월씩 비가 안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감히 담대히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3년 6개월씩 비가 오지 않고 그를 괘씸히 여긴 왕이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까지라도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3년 6개월씩 비가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하신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심지어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기도의 응답을 이뤄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 850명을 한순간에 죽였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한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지금 나약해져 있는가 말이에요.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충분히 나약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런 나약함이 몰려올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에게 뭐가 문제였는가? 뭐가 필요했는가? 오늘 이 광야에서 죽기를 고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뭐가 부족했는가? 그리고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한번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에게 좀 쉼이 필요했어요. 한마디로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왕 앞에 가서 고한 후에 그는 쫓김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셨지만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는 이 일이, 그 일이 어디 좀 쉬웠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850명을 쳐 죽이는 그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이 850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 신에게 구하지만은 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때 엘리야는 놀았겠어요? 그 하루 종일 얼마나 엘리야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불발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차례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젖은 제단에 불이 붙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했겠어요. 어디? 아마 단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막 보려 하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부인 이세벨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접했을 때에 그는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을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피곤함이 그에게 몰려왔을 거예요. 육적인 피곤함, 영적인 피곤함이, 피로가 그를 덮쳐왔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육체의 피로감에 지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피로감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서로 경쟁심이 강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두 친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기로 한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을 해서 밤늦게까지 나무 베는 일을 하는데 경쟁이 붙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친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이 발동한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더 유난히 경쟁심이 강했어요. 저 친구를 반드시 꺾어야 되겠다고,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아니, 산에 가서 나무 베는 일, 그거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근데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아침 새벽부터 올라가 가지고는 밤늦게까지 어두컴컴해져서 뵐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 친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 하나는 경쟁심이 없는 친구는 아니지만은 이 친구는 50분 딱 나무를 베고 10분간 딱 쉬고 어김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50분 일하고 또 10분을 쉬고 50분 일하고 또 10분을 쉬고, 그러니까 그 10분 다른 친구가 쉬는 동안에 이 친구는 그래, 너는 나한테 졌다, 너는 게임 아웃이다 생각하면서 막 더 열심을 내가지고 나무를 베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서로는 자기들이 벤 나무를 이제 세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한 그 친구가 더 많이 뵀을 거 아니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한 그 친구가 더 많이 뵌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열심히 나무를 벤 이 친구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화를 버럭 내면서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뱄는데 자네는 보니까 쉬었다 했다 하던데
내가 졌다니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화를 버럭 내는 거였어요. 그때 50분이라고 10분 쉬고 50분이라고 10분 쉬고 한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친구야, 난 50분이라고 10분 쉬는 동안에 칼을 갈았어. 이 친구는 10분 쉬는 동안에 칼을 새로 또 갈아가지고 칼날이 잘 들게 해가지고 또 나무를 베고 그래 한 거예요. 이 욕심이 많은 이기고자 했던 이 한 친구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칼은 무뎌져서 힘만 들었지 일에 능률이 오르질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때로는 우리가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어쩌면 휴식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10여 년 전 동남아 저쪽에 여행을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단체가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빨리빨리 오라고, 빨리빨리. 이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한국 여행팀들은 가이드가 그냥 구경을 하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자고 하도 빨리빨리 재촉을 하면서 데리고 가고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그냥 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단체팀이 오면 빨리빨리 하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 빨리빨리 정신, 그 열심이 오늘 한국 경제를 이만큼 일으켜 세웠는지도 몰라요. 그런 재벌들이, 그런 기업가들이, 그런 국민들이 있어서 이만큼 성장했는지도 몰라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그리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미 고장나 버린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때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내가 이러려고, 이런 날을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삐 살아가는 것, 정신없이 충전할 기회도 없이 쉼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막연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단거리 마라톤이 아니에요. 긴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이루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이,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너무 바삐
살다 보면 깊은 생각에 빠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이 부작용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여러분 살피지 못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쳤던 이 엘리야, 그는 죽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열심히 특출했던 이 엘리야의 삶의 결과는 지금 그가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삶을 좀 돌아보면서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갖고 영혼의 삶도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정신없이 싸우다가 이제는 다 이겼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또 다른 큰 문제 앞에 부딪히니까 그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도 누구와 함께 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긴 거예요. 그 전에도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앞에 또 다른 문제, 태산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몰려오고 있지만은 그 문제 또한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지쳐 놓으니까 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만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선택한 길이 뭔 줄 아세요? 이 이세벨의 군사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사환을 거기 머물러 하고 홀로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이게 실수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광야에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홀로,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수였어요. 우리는 힘들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거 하나 해결했나 싶은데 또다시 태풍 같은 문제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로 도망쳐가서 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죽기를 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밤이면 기온이 떨어지고 살인적인 그런 추위가 몰려오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견딜 수 없지요. 그러니까 죽기를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필요하고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 여러분 지치고 힘들수록 주님의 품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선택에 이 실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엘리야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뛰쳐나가서 홀로 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선택은 절망뿐이고 그 선택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함께 기도해 줄 가족이 필요하고, 여러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홀로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 이 엘리야의 선택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젠 죽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한 로뎀 나무를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 따가운 그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로뎀 나무, 이 나무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게 하시며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비록 잘못 선택하고 절망에 빠져서 혹 죽기를 고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로뎀 나무를 준비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한국 국민은 많이 지금 지쳐가고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일수록 더 절망감이 커요.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무너짐의 큼이 더 커요. 그래서 더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로된 나무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음식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는, 받아먹고 새 힘을 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로된 나무는 바로 주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로된 나무는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 한국 국민들, 그러나 한순간에 몰아닥친 이 코로나19의 사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앗아가버린 이 순간에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겨울철 대유행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접하면서 이제 좀 뭐가 풀려서 좀 장사들 해보나 했더니 또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보를 접하면서 엘리야가 지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일어나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손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는 이 은혜를 노뎀나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쉴무해 주는 이 노뎀나무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의 이 사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지쳤다고 싶을 때에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겠다고 싶을 때에 훌쩍 좀 현실에서 떠나는, 그래서 좀 뭔가 좀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좀 훌쩍 떠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느 곳에서
누가 지친 사람을 환영해주며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그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너 나을 것 없이 다 지금 죽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좀 힘을 내려고 찾아왔어요. 내게 좀 힘을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여러분 힘을 줄 것이 지금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간들 지금 힘들지 않은 곳이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가까운 일본은 더 그래요? 중국만 아무 말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무 일이 없는지. 미국, 유럽 난리예요? 엘리야가 광야로 찾아간 실수를 범한 같이 바람을 좀 쐬려고, 그러면 조금 좀 힘이 나겠지 하고 한강다리 찾아갔더니 힘은커녕 그래 온 김에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노된 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교회만이 여러분 노된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쉴 곳을 바로 찾아야 돼요. 지친 영혼을 쉬게 할 곳을 바로 찾아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오직 희망이 되는 곳은 교회고, 오직 노된 나무가 되는 곳은 주님의 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품을 찾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금 그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노된 나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음식을 그가 받아먹지 아니했더라면 그는 광야에서 죽고 그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그는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복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몰려와도 하나님 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이세벨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본다고 해도 누가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순간 그래 내가 도망쳐서 살아야지. 광야로 도망치면 못 쫓아오겠지. 내가 광야로 도망치리라.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는 죽음의 장소예요. 군사들이 못 쫓아오는 그곳에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죽기를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살게 달라고, 이 사명 감당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런 고비고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죽을 뻔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엘리야여 엘리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 숱한 시련의 때를 그가 극복하고 승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현실은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노된 나무를 준비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실수를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노된 나무를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 먹고 새 힘을 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노된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며 낙심하며 죽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새 힘을 얻고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